형님, 네, 제가 편하게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네, 유정자매님도 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30일 동안, 30일이 아니라 30강 동안, 네, 함께할 청년부 우리 계절 강좌는 연대적 관점으로 접근한 성서 기관이라는 상당히 거창한 제목으로 하게 될 건데요. 이렇게 함께 탐구한다는 생각으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게 뭘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자리가 마련되기까지 누군가는 또 상을 펴고 또 청소를 하고 또 간식을 세팅을 하셨죠. 네, 그런 것과 같은 섬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자, 본격적인 공부에 앞서서 우리 이번 계절 강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듣기만 하시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뭔가 활동을 줄 거거든요. 네, 첫 번째 활동으로 여기 있는 에이스를 전부 하나씩 드릴 건데 이거 드시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드시냐면 물을 드시지 말고 드셔야 됩니다. 하나만 드릴 거니까 어렵지 않을 거거든요. 우리 형제님들 좀 수고 좀 해주십시오. 지금 다 하나씩 일단 받으시고 제가 드십시오 하면 드시면 됩니다. 네. 네. 네, 하나씩 다 받으세요. 받으시면 그냥 바로 드십시오. 드시는데 물이나 주스를 드시지 말고 그냥 에이스만 하나. 제가 좀 취식 강요 시키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네, 에이스 하나씩. 2개 드셔도 됩니다. 2개 드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저기 할수 있다. 네, 꼭 강연은 아니니까 좀 나는 사정이 있다 하시는 분은 안 드셔도 됩니다. 어떻게 먹으니까 어떠세요? 좀 팍팍하죠? 커피 먹고 싶어요. 커피에 에이스가 딱인데. 자, 혹시 다 씹어서 넘기셨으면 물이나 주스 한 잔씩 드시기 바랍니다. 네, 다 넘기셨으면 드세요. 네. 뭐 나는 그럭저럭 버틸만 하다 하신 분들은 안 드셨는데 드시면 더 기억에 남을 거예요. 네. 지금 움직이셔도 됩니다. 지금. 네. 앉아있을 필요 없습니다. 혹시 책 없으신 분, 네, 앞으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여기 책 받아가세요. 네, 환영합니다. 여기 오세요. 네. 책이 다 떨어졌어요, 벌써. 자, 여기 다 드셨어요? 원래 좀 더 바삭거리는 크래커 종류를 원했는데 에이스를 갖다 주셔가지고 지금 굳이 제가 비유를 하자면 방금 여러분이 드신 게 성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우리가 5일 동안 이렇게 성경을 씹어 먹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물 없이 에이스 66개 드실 수 있으세요? 아니요. 안 되죠. 네. 그래서 마시는 물이 성서 기간 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을 씹어 먹는데 잘 넘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강의가 이 성서 계강 강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호응하는 자 복이 있을지어다. 네. 그래서 제가 강의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약속을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강의는 무조건 40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제가 초시계를 가져왔어요. 벌써 4분이 지났습니다. 저 무조건 40분 되면 끝낼 겁니다. 왜냐면 30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면 힘들죠. 네. 그리고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가 한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 1, 월, 화 3일 들으시면 구약 개관하고 그 다음에 중간사까지 끝납니다. 그리고 목토에서 한 세트, 신약이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사정이 있으시면 그래도 앞에 3일은 들어야 되겠다 또는 뒤에 이틀은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일 좋은 것은 전체를 다 듣는 거죠. 그죠? 네, 이번에 구약, 중간사, 신약까지 한 번에 쭉 갈 거거든요. 자, 그리고 꼭 손으로 써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교재를 드렸는데 교재 한 번 남았는데 없으신 분 앞으로 나오셔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표랑 뭐 도표랑 이렇게 많이 있어요. 지도도 있고. 근데 제가 경험적으로 내가 손으로 한번 베껴 쓰는 한이 있더라도 그려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최대한 손으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습하시고 항상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1과로 들어가겠습니다. 1과는 지금 책에 보면 19쪽인데 자, 왜 성서기관을 공부해야 하는가, 또는 성서기관 도대체 뭔가, 제가 이거 준비할 때에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성서기관이 뭐야? 그 성경 통독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성경 통독은 뭐 구약이면 구약, 신약이면 신약, 처음부터 끝까지 쭉 mp3 틀어놓고 듣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성서기관은 쉽게 얘기하면 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이 성경을 관통하는 맥은 무엇이고 성경의 구조가 무엇인지 대강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생선을 먹으면 뼈가 있죠. 뼈 발라먹기 귀찮잖아요. 근데 뼈가 없이는 살이 붙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네, 이 성서기관 강의는 바로 그 뼈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렇게 숲으로 볼 겁니다. 네. 우리가 숲을 볼 때도 있고 들어가서 나무를 볼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쭉 조망하면서 그래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것이 이런 것이었어 라고 파악하고자 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아마 여기 모이신 분들은 대부분 그것에 동의하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루어진 책이죠. 그죠? 그래서 이 성경 속에 우리 사람의 생사화복,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날 것인가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도 펼쳐서 내가 취하지 않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아무리 비싼 명품이어도 포장지 안에 담겨 있으면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 개관 공부는 바로 우리가 받은 이 귀한 선물인 성경을 펼쳐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취하겠다. 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성경 개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 쭉 읽다 보면 우리가 보통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잖아요. 그죠? 뭐 어떤 이야기는 눈에 잘 들어옵니다. 그죠? 그리고 이해도 잘 되고 깨닫는 말씀도 있고. 근데 어떤 성경은 어때요? 그냥 하얀 건 종이고 검은색은 글씨고, 네, 그런 성경들도 있죠. 네,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경을 쭉 이렇게 하나로 꿰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관점이나 이 맥을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루한 거예요. 이해도 잘 되지 않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맥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과 감동으로 된 거죠. 하나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실 때 이렇게 성경을 쓰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모아가지고 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기획되고 철저하게 준비된 그런 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맥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구난방으로 막 이것저것 갖다 붙여놓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것을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청년분들이 많이 모여 계시는데 우리 기혼 형제 자매님도 계시고요. 우리가 이 성경 공부에 우리의 젊은 날의 시간을 이렇게 즐거이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잘 아시죠? 그죠? 네. 우리가 여기 안에 모여있을 때는 참 다 이렇게 신령해 보이는데 세상 밖으로 나가면 어떻습니까? 너무 좋은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그죠? 네.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으로 점점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런 시대적인 흐름이 어때요? 같이 휩쓸려가지고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를 다르게 잡아주는 게 뭐예요? 바로 말씀이죠, 말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다른 그 사람들의 모임과 차별화 되는 게 뭡니까? 친교입니까? 취미활동? 뭐 봉사활동? 무슨 일?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동안에도 다 있어요. 우리가 다른 집단들과 차이가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집단이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죽는 것은 이 바로 말씀에 우리가 설 때 제대로 서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더 깊이 알고 더 이 말씀의 맛을 알 때 그런 세상의 어떤 흐름과 조류들이 나를 휩쓸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네, 나를 단단하게 고정시켜주는 닭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좀 말이 빠른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0분 룰이 있기 때문에 네, 저도 거기에 따라야 됩니다. 네. 이번에는 특별히 제가 성경 개관을 준비할 때 보통 성서개관 이렇게 강의를 들어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책별로 풉니다. 책별로 푸는데 이번에 제가 아까 제목을 말씀드렸죠. 연대적 관점에서 접근한 성서 개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쉽게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시간 순서대로 성경을 살펴보겠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 시간 순서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건 이제 문학적 구분법을 따라서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간 순서대로 재배열을 할 거예요. 성경 66권을. 그 재배열을 해가지고 살펴보면은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차이를 읽을 때랑은 또 다른 그러한 깊이와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시도할 거고요. 시간이 가장 강력하게 반영된 영역이 뭐예요? 역사죠, 그죠? 네, 역사. 네. 그래서 성경은 꼭 역사책이다 이렇게 정의되길 수는 없지만 많은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 역사는 그 역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의 삶. 그 사람들의 삶이 뭐예요? 곧 문화죠, 문화. 그죠? 네. 그리고 그 문화가 형성되는 배경, 공간, 그죠? 그게 뭐예요? 지리예요, 지리. 그래서 제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성서개관을 위해서 숲을 바라보는 공부인데 때로 우리가 이 숲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숲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나무도 살펴보고 꽃도 보고 열매도 따먹어보고 그런 게 역사나 문화나 지리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그러한 작업들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다음 우리가 성경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가, 성경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가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이렇게 성경을 쭉 이게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쭉 성경을 읽어왔어요. 근데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이 성경이 어떻게 깨달아졌냐면 이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알겠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이야기구나. 하나님의 영광. 네. 바로 그 이야기구나.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유효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성경의 주제이구나 하는 것이 이렇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기해가지고 혹시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게 있나 해서 영광신학이라는 자의적인 제목을 붙여보고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근데 좀 제가 생각한 거랑 좀 있긴 있는데 좀 다릅니다. 뜻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제목은 버릴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이 성경 속에서 풀어지고 있는 모든 어떤 상황들이나 또는 사건들이 다 바로 그 목적을 향해서 그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성경은 이 왕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하나님의 나라 제가 얘기했죠.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네, 왕. 지금은 왕이 아니고 대통령이 제한된 시간 동안만 다스리지만 왕들이 통치하는 역사가 훨씬 더 길었잖아요. 그죠? 네.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창세기 얘기를 잠깐 좀 해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알다시피. 자, 그리고 그 창조하신 세상 속에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그죠?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다 다스리기에 뭘 줬어요? 대리 통치권을 준 거예요. 진짜 주인은 누굽니까?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대신 네가 통치 한번 해봐라 하고 아담에게 통치권을 쑥 하고 넘겨준 겁니다. 아담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끌어오신 동물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름을 붙여주죠. 그죠? 그게 자기의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모습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담을 누가 찾아와요? 사단 마귀가 찾아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꼬드겨가지고 뭘 따먹게 합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잘 알다시피.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선악과 사건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게 저는 이렇게 부르면 좀 더 느낌이 잘 와닿아요. 선악과 전투다. 선악과 전투였다. 무엇을 놓고 싸운 전투예요?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리, 이 세상을 대리 통치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놓고 싸운 한판의 전투였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너무나 순진했어. 대적에 비해서. 사단은 아주 교묘하고 거짓말 잘하고 속이기를 잘하는 존재였죠. 그래서 아담에게 주어진 그 통치권을 그를 속여가지고 홀라당 빼앗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이 시험당하시는 장면을 보면은 거기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예수님께 다 보여주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스릴 권리를 사단이 넘겨받은 거예요. 빼앗은 거예요. 누구로부터? 아담으로부터. 그런데 원래 이 왕권이 누구 겁니까? 원래 이 왕권이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빼앗기고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만 해도 우리 거 누가 빼앗아간 걸 가만 안 있잖아요. 그죠?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왕관을 반드시 다시 되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었다가 사단에게 빼앗긴 그 왕권, 통치권을 다시 되찾아 오시는 바로 그러한 과정들이 계속해서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가져야 될 관점이 뭐냐? 지금 누가 왕이냐? 지금 누가 통치자냐? 지금 누가 다스리냐? 이 질문을 계속 하셔야 돼요. 왜냐면 성경은 바로 그러한 왕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추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성경에 쭉 해서 풀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다음으로 예수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인정하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보면 나오는데 항상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는 존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셔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증언하시냐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그때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존재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실 때에는 비록 인간의 모습으로 머물다가 가셨지만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계승할 제1계승권자, 하나님 나라의 적통이 뭡니까? 혈통, 아주 적법한 혈통, 그죠?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넘겨준 이 왕권을 인정하고 알아보고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 그 왕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이었죠. 그죠? 그래서 내가 네 죄를 다 사했으니까 나를 믿으면 돼 이렇게 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전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도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사도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최측근들이에요. 예수님의 최측근 지인들. 그죠? 바로 그들도 이 예수님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구나. 이 사실을 알아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들은 알아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또 뭘 전합니까? 천국의 복음을 전해요. 네, 천국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십자가도 전하고 부활도 전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합니다. 왜? 그 하나님 나라의 계승권자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다시 하늘에 가셨어. 언젠가 다시 올 거야. 이게 복음의 요약이에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바로 그 예수님을 어떻게 성경에서 또 드러내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한편 더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관점입니다. 자,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왕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죠, 쉽게. 그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것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 동안에, 이제 성경은 인류 역사를 약 6,000년 정도를 보는데 인류 역사 동안에 항상 반복되어 오던 그런 패턴이었어요. 아주 소수의 예수님을 왕으로 알아본 사람들과 다수의 반대자들, 다수의 반역자들. 언제로부터? 태초에 에덴 동산의 아담의 선악과 사건으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소수의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알아본 사람들과 다수의 반역자들의 대결로 진행이 됩니다. 성경에서 계속 그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계속 반복되고 있는 패턴들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어떤 기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실 때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 시점에서. 자, 첫 번째로 성경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근데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머릿속에 딱 넣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성경은 무슨 이야기다? 왕의 이야기다. 그래서 지금 누가 통치하고 있느냐, 지금 누가 주권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성경은 왕의 이야기인데 그 왕권의 제1 계승권자, 적법한 혈통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님. 이렇게 세 가지로 앞서 얘기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대기 성경 개관에서 제가 아까 숲을 본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어릴 때만 생각하는데 성경 진짜 쉽게 정리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칠판도 많이 쓸 거거든요. 네, 칠판 아주 많이 쓸 겁니다. 제가 성경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무엇과 무엇을 이루어져 있죠? 네,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을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창조, 타락, 약속.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왕을, 진짜 왕을 내가 보내주겠다. 네, 신약도 세 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뭐죠? 복음, 교회, 재림. 자,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죠. 처음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복음의 창시자가 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런데 사람들이 몰라보기 때문에 중간에 유예 기간으로 들어간 것이 뭐예요?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다시 말해 예수님의 왕되심을 알아본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왕께서 어떻게 하셔요?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이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어떻습니까? 성경 정리됐나요? 네. 이제 집에 가도 되나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도 정리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네. 성경 개관이라는 것이 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계속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성경 개관 쉽네. 이렇게 쉬운지 몰랐는데,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연대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성경 개관이라고 했어요. 자, 인류 역사가 태초의 창조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약 6,000년 정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사람들을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셔요. 테스트. 네, 테스트. 시험이라고 하면 우리가 약간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다들 있으세요. 한국에서 학교를 다녀오신 분들이나. 자, 테스트라고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뜻인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람 테스트 하시면서 각각의 어떤 그 시대에 맞춰서 사람을 테스트하는 방법들이 계속 달라집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는 방법을 우리가 경륜이라고 합니다. 경륜.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가 뭐 학교나 사업체나 무엇을 운영할 때도 다 계획이 있잖아요. 그죠? 네. 경륜이라는 말은 약간 좀 상위 레벨, 예를 들면 뭐 나라를 다스린다거나 또 신이 세상을 움직이는 때 경륜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어려운 말 아닙니다. 자, 이 경륜을 적용하시는 시간의 묶음이 있습니다. 시간의 단위.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세대라고 불러요. 세대. 이 시간의 묶음 동안에는 이 경륜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하셔요? 테스트 하셔요. 근데 인간이 테스트를 통과해요, 못해요? 네, 테스트를 통과했으면 메시아가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테스트를 자꾸 통과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는 어떤 또 다른 경륜을 적용하셔서 사람들을 또 어떻게 하셔요? 또 테스트를 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또 통과해요, 못해요? 네, 못하는 거예요. 계속 이런 반복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누적이 되냐면 결국 사람은 할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시도해 보았는데 테스트 결과 사람이 할 수 없으니 이제 누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명분을 계속해서 인간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쌓아 나가시는 거예요. 명분을. 그래서 결국은 메시아가 오시게끔 이렇게 하나님이 세계를 큰 그림을 그리고 이 세계를 경영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 교회에서는 이 세대를 7개로 분류를 합니다. 7세대가 있다. 7세대가 있으면 각 세대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경륜도 7개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번에 우리가 연대적 관점으로 접근할 때는 이렇게 안 하고 조금 더 세분해가지고 할 겁니다. 세분해서. 지금 좀 어려우신가요? 괜찮으세요? 네, 이런 경륜이나 이런 세대 이런 말 나왔다고 긴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크게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계획이에요. 계획. 네, 다스리는 계획. 자, 여러분이 그 성서개관 강의를 들으면서 주구장창 이제 외울 그 연대 구분을 제가 여기다 이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12개라고 했나요? 네, 12개 아니라 16개인데 죄송합니다. 자, 제가 글씨가 좀 졸특이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뭔 외계어냐? 이 두꺼운 이 성경 있죠? 이 두꺼운 성경을 시대적으로 압축해 놓은 거예요. 같이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4개씩 딱 끊어 있겠습니다. 시작. 창종, 모여, 사왕토기, 바바헬로, 초상효제. 내가 지금 여기 왜 이거 지금 읽고 있는지 생각 드시죠?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창종, 모여, 사왕토기, 바바헬로, 초상효제. 자, 이거 어떻게 외우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좀 유치하더라도 이런 거 한번 들어놓으면요, 아 뭐야 하다가 집에 가서 잘 때 생각이 나요. 네. 창족. 네, 창족이라는 족속이 있는 거예요. 뭐 흉노족, 돌궐족 이렇게 창족이 있어요. 창족 다 모여 한 거예요. 다 모였어. 왜 모이라고 했어? 사왕. 야, 왕이 죽었대. 그래, 이번 생은 포기. 그래서 포기. 뭐 여기까지가 뭐냐면 여기까지 구약이에요. 구약, 바이바이, 헬로, 신약. 이렇게 외우세요. 알겠죠? 여기가 신약이거든요. 지금 이야기를 하는 제 팔도 많이 오그라들고 있습니다. 근데 좀 유치하더라도 여기다가 우리가 맥락, 스토리를 집어넣으면요, 기억이 됩니다. 네. 그래서 16자,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그 아크로스틱이라고 하는데 앞글자만 따서 외우는 거예요. 두음법 앞글자만 따가지고 외우는 거. 우리 옛날에 시험 공부할 때 많이 썼잖아요, 그죠? 그 총동원 하는 거예요 이번에. 네, 공부하시는 겁니다. 네. 자, 각각의 시대가 뭘 의미하는지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창조시대, 창조시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경륜으로 다스려 가시던 그 시대. 네. 자, 족은 족장시대, 족장시대. 하나님께서 이제 족장들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자, 모는 뭘까요? 네, 모세시대, 모세. 네. 모세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모를 썼습니다. 여는 여호수아 시대 또는 정복 시대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해가지고 그 어디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역할을 하지요. 자, 그 다음에 사는 뭐예요? 네, 사사시대, 사사시대. 네.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창조시대나 족장시대나 모세, 여호수아, 사사시대 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도구로서 사용을 하는데 족장들을 쓰셨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쓰셨고 사사들을 쓰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왕은 뭡니까? 네, 왕정시대. 그럼 누굴 쓰셨겠어요? 왕을 쓰셨겠죠, 그죠? 네. 포는 포로 시대. 자, 왕들도 쓰셨는데 어때요? 아까 계속 테스트를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실패해요. 실패하니까 정신 좀 차려라 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어. 그때가 바로 포로 시대입니다. 자, 귀한 시대. 다시 돌아온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귀한 시대. 자, 여기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역사의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언의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신구약 중간사입니다. 이 귀한 시대 때 최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입니다. 그죠?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성경이죠. 말라기가 약 BC 400년 정도, 죄송합니다. BC 400년도에 그 마지막 선지서를 집필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역사를 말하는데 반은 바벨론, 또 반은 바사, 그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하죠. 헬은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나옵니다. 로는 아시죠? 로마. 그래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이런 황제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그 시기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이 세계사와 동떨어진 것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계사와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이렇게 함께 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팩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우화 집이나 또 동화책이라면 이 실제 역사인 세계사와 관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그런데 실제 팩트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 세계사, 일반 세계사에도 나오는 거대한 제국들과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되실 겁니다. 자, 초는 뭐겠습니까? 초림시대, 초림시대.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사는 사도시대, 교는 교회시대, 제는 재림시대. 이렇게 해서 16자로 우리가 앞으로 이 성경을 연대적으로 구분해서 하나하나 접근하도록 할 거고요. 이 순서에 맞춰가지고 66권의 성경을 재배열을 할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나요? 네. 한 번 더 읽어보고 1교시 마칠 겁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보고 1교시 마치겠습니다. 시작! 창동 모여 사왕포기 바바엘로 초사교제. 네, 1교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40분이 안 되는데 끝이 났다. 그러면은 시간 앞으로 당기는 겁니다. 당겨서 끝나는 시간이 10시 반인데 저거는 이제 맥시멈이고요. 10시에도 집에 갈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5분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